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거권이 해체되고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다가 새로운 장벽이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양이 폐쇄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왕래가 끊겨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4월 5일까지 될 수 있으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혹은 잠시 떨어져 살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부실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워하고 때로는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인생을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을 소문하며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신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겉옷을 아버지에게 덮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어느 수사한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자녀들은 그 소리가 들리는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겉옷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수사에게는 겉옷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의 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떤 외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빌기도 합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또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의 교훈을 가르치신 이 갈릴리의 팔복산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갈릴리의 이 팔복산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것에 여러 가지 그런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 팔복산은 가버나움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팔복산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산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언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큰 산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산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쳤던 곳에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전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하셨던 그 장소에 팔복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는 5세기경의 비잔틴 양식으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는데 1937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조바니 무치에 의해서 다시 설계되어지고 건축되어진 지금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천장이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천장이 팔각형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팔각형의 모양에는 저마다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복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본래 팔복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원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참된 행복의 본질을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이라도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무리를 향해서, 아니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 모든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된 행복의 본질은 바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바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의 상태에,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복만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통함 역시도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복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도 마음의 상태이고 다섯 번째 긍휼의 여김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행복은 마음의 상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코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조금 더 크게 늘리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권력이 생기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는 이철환 씨의 그런 책 중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챕터 가운데 어떤 챕터가 있는가 하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그런 챕터 속에 이제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행복한 하루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행복한 하루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내가 언제 행복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뜻 행복한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하루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게 불행했던 시간들, 또 어려웠던 시간들은 우리가 금방 기억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 날, 혹은 교통사고가 났던 날, 혹은 내가 시험에 재수없게 떨어졌던 날, 내 사업이 부도가 생겼던 날, 실직하는 날, 사랑하는 이로부터 그렇게 실현을 당했던 그런 모든 날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억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하루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는 언제인가 하면 그런 불행한 날이 없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철환 씨는 이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5학년 딸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이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나는 깨닫게 되었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5학년짜리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에 나오신 분이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학년짜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진리를 우리가 서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감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집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정말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참으로 가난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는 평범한 하루가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재난과 때론 사고들, 이런 것들은 평범한 하루가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명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비로소 평범한 하루가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해석하면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영어의 이 해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가 하면 happy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happy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영어 단어가 유래됐는가 하면 happens 혹은 happen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happy라고 하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의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해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행복은 바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가 하면 블리드 혹은 블리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리드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피의 제사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물을 잡고 또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피로 죄수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마음의 덕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그 모습을 깨닫고 내 죄성을 깨달으면서 그 내 죄 속에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은 다스리심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로다. 이것은 뜻을 잘 의역한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통치를 구하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거기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 세 번째는 바로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마음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연관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바로 이런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7번째 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용할 때 내 모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계는 나와 그것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너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상대방 역시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투명한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발을 하라. 우리가 이발을 하면 하루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행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한 주간은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 행복해지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행복해지려면 바로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청교도인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섬기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일생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렇게 묘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시인 윤동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대목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통 저 건너편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희열이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보람과 의미가 진정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팔복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셨고 인류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표신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을 알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